다 같이 일어서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비록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13절 그 밑에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원래가. 근데 끊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뭘 기도했는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두 주 전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합당하게 걷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주에는 명철에 대해서 왜 명철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맹탕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타고 그냥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다음에 오늘은 1장 10절에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러죠. 뜻을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오전에는 매우 기쁘게 하시는 것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8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기뻐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알아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하는 줄 알고 많은 희생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희생물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도 불법이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희생물을 누가 요구했냐는 거죠.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네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이나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혼이, 하나님의 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물을 원하는 줄 알고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귀찮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상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상한 영.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 16,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7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상한 영은 통회하는 영을 말합니다. 통회하는 의 의미는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앞에는 시편 51편에서는 상한 영이라고 말했는데 시편 34편 18절에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과 영이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 거하시고 소생시키시며 보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자신이 뭔가를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희생물은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시편 50편 9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요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건 요구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흠정역에서는 딜라이트가 기뻐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서 요게 이제 조금 차별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음 주쯤에 오후 시간에 이 그레이트 딜라이트라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는 게 뭐냐?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순종, 그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다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 네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돕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네 가지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빌립보서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바울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한마디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돕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요. 네. 그러니 어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 우리가 필요한 것,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왔는데 그것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돕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그러니 못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8,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자녀들 필요한 거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채워져요. 뭐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뭐요?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맨날 와서 뭐 달라고 사달라고 쫄르면 어떻게 해요? 짜증 부리죠. 이거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중에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 3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애들은 부모가 하는 거 보는 대로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 자식을 보려면 그 집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뭐 하라래요? 엄마 아빠를 보라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고 엄마는 아들을,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아요. 엄마가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딸도 똑같이 해요. 왜요? 본대로 하거든요. 사람은 본대로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어우,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나도 잘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부모들은 어때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라.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하면 된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돼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아이의 인생을 누가 망친 거예요? 부모가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효도하는 거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라.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즉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이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한 특별한 백성,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피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특한, 유별난, 우리말로는 별난이에요. 별난. 세상에서도 선한 일 하면 뭐야? 별나 그래요. 자기가 안 하니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야? 별나다고 얘기하죠. 독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자신이 천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천한 삶을 살아요.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인 것을 알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특별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이에요. 독특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한 선한 일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를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뭐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돌아보시는 날은 주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요. 왜요? 우리가 행한 거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 자신들이 비방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위해 살면 뭘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뭐 700만 800만 줄어가지고 옛날에는 1000만이 넘는다는데 요새 뭐 700,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 명만 선한 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속만 챙겨요.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선한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선한 일을 하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3, 6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을 때 예수님께 어떤 여인 하나가 옥합 하나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게 붓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화가 속에서 분이 확 올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1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입니다. 하루에 1당. 만약에 10만 원이면 뭐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야. 예? 10만 원, 요새 하루 1당 10만 원 넘죠? 예. 그냥 10만 원씩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뭐예요?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예수님에게도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그녀는 내게 선한 일을 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한 선한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는 선한 일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다르게 딴 데서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는 일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나누어 주는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municate라는 단어입니다.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한다 그러죠. 의사소통하는 거를. 그리고 전달한다.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라는 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두 많이도 안 쓰였습니다. 6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흠정역에서는 전달하다, 나누다, 참여하다로 번역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의미는 나누는 것, 빌립보 4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한 그 나누는 것과 교제의 의미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할 것을 살펴보면 몸의 지체로서 믿음에 관해서 서로 나눠야 돼요. 믿음에 관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에 서로 상대가 필요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이걸 전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눠주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은 뭐예요? 매우 기뻐하셔요. 특히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눠주는 일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죠. 나눠주는 거죠. 분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라면 주님께 빌려준 것이므로 결코 떼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사람 많죠. 그죠? 예. 급한 사람이 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근데 형편이 어때요? 안 되면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한테 빌려줬어요. 떼요 안 떼요? 주님은 절대로 떼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잘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은행이 뭐예요? 대출 가난한 자에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절대로. 담보 없으면 안 해줘요. 그런데 재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근데 어떻게 재벌들 또 띄어먹는 재벌들 많죠.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소원을 하여 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께 빌려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낳아요. 자,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첩한테 무시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빌려줬다고 표현을 해요. 그 뒤에 이자가 몇 배 붙었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그냥 5배 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도 못 낳는 여인이 5명을 낳았어요. 세상에 이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우면 주님께서 자신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푸는 자는 자신의 혼에게,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내 혼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어때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베풀면 돼요. 그냥 빚내서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기억했다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씀하고 또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해요. 네, 나눠줘라.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기 것 분배해 주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은 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내가 하나님이 앞에서 인정받는 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는 영원히 가요. 세상이 불타버리고 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씨를 뿌렸는데 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원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뿐이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외우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일들,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일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 둘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셋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 넷째는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이 4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우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